기도회로 말씀 이렇게 온교우 수련회를 시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말씀 사경의 온교우 수련회,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큰 은혜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볼 텐데요. 작년에 우리 생동교회가 뜨인돌교회와 생동교회의 통합으로 아직 좀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는, 얼굴은 알지만 그렇게 해서 아직은 잘 몰라서 당분간은 이런 시간들, 또 1부, 2부, 3부가 각자 나오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서 1부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항상 1부 예배만 나오시고 2부 나오시는 분들은 2부 예배만 나오시고 이러다 보니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얼굴을 또 이렇게 대하기도 어려운 평소에는, 그래서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좀 더 교우들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알아가고 이런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좀 더 많이 배정되고, 대신에 말씀 나누는 시간들은 이렇게 좀 줄여서, 사실은 온교우 수련회 하면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1시간씩 3번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서 하는 건 작년 온교우 수련회 끝나고서부터 제가 빌립보서 내년 온교우 수련회 할 거라고 해서 저는 1년 동안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빌립보서만 제가 매주 봤거든요. 진짜 수백 번 읽었어요. 근데 차차로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들 수련회 지난 후에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 테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사귐,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는 수련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여러분이 더 집중해서 빌립보서 말씀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빌립보서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에요. 빌립보서에 대한 모든 책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요.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이나 설교집이나 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들을 찾아봤습니다. 카라라는 명사, 카이로라는 동사, 기뻐하다, 기쁨, 이런 명사와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봤더니 16번이에요. 4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 16번 나와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로 다시 보고 에바브로디도를 기뻐하게 하며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계속해서 빌립보서는 카이로,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이번 온교우 수련회 주제를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의 기쁨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쁨. 네. 빌립보서를 쭉 읽으시면서 정말 그 바울이 그 감정, 바울의 마음 속에 그 솟구쳐 오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빌립보서를 제대로 읽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느낌상? 네. 아주 쉽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심오한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 항상 기쁘게 살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에서 양쪽 손을 벌려가지고 기도라는 아이가 한 손으로는 기쁨을 잡고 한 손으로는 감사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쉼없는 기도에서, 기도 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런 기도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한 3년쯤 되었을 때 이런 질문 해봤어요. 네. 사실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저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느 날 큐티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앞으로 몇 년을 더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바꾸면 돼요. 들어주실 만한 걸로. 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그날 큐티하다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다. 3년 해봤는데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뭘로 바꾸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뭔가?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맛있는 밥 해주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걸까요? 예쁜 미모를 꾸미는 걸까요? 기도 열심히 많이 해주는 걸까요? 네, 다 좋죠, 뭐. 그런데 제가 내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그게 이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랐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나랑 사는 이 여자가 하루하루 행복한 거구나. 나한테 뭐 맛있는 거 해주고 돈 많이 벌어오고 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아니라 나 이 남자랑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나랑 사는 이 여자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걸 제가 가장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죠. 네. 하나님, 저랑 살은 제 아내가 저랑 살아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런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 시작한 이틀째 날 응답이 됐어요. 두 번째 날. 저녁에 자려고 딱 옷 갈아입고 누웠어요. 겨울이었어요.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불렀어요.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저희 집에는 각자 하는 잡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제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잡이 좀 바뀌었는데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제가 잘해가지고 그때는 빨래하는 거 하고요. 쉬는 월요일에 청소 한 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제 잡이 아니에요. 지금 잘나고 겨울에 누웠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면 일어나서 추운데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가야 하잖아요, 밖으로. 저는 예전 같았으면 100% 싫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날 새벽에 기도한 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저랑 사는 제 아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남자랑 살아서 나 참 행복하다. 갑자기 그 기도한 게 생각이 나서 진짜 싫어라는 말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 그랬어요. 그 옷 갈아입고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왔어요. 그냥 제 아내 설거지하면서 안 해줄 줄 알면서 한번 찔러본 거잖아요. 근데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래 하면서 나와가지고 버려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3년 동안 제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했는데 안 변화되더니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들어주실 만한 걸로 바꾸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돈 많이 벌어오면 좋죠. 밥 맛있게 해주면 좋아요. 기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꾸역꾸역 참으면서 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기쁨이 없다면 나의 모든 행위와 희생과 심지어 흠없는 신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열심히 봉사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흠없는 신학으로 바른 성경적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애들 잘 키우고 그런데 내 아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 남편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 너는 뭐 행복하지 않아도 네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 애들 잘 키워주고 그래 나는 행복하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나의 모든 행위와 희생과 심지어 흠없는 신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흠없는 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가끔 교회 앞에 가면 저 밑에서부터 저를 보고 꼬맹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목사님 하고 뛰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막 웃으면서 뛰어와서 제 품에 콕 안겨요.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떼내주고 싶어요. 너무나 좋아서. 우리 주님 어떨까요?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질병인가? 힘든 결혼 생활인가? 결혼을 못한 것인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인가? 돈 걱정 때문인가? 시시한 직장 때문인가?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삶이란 선택 항목에 없다.
어떤 인생도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문제 없는 삶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힘으로 뭘 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새겨볼 말이죠. 기쁨이 없다면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행위와 흠없는 신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사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우리를 회방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으로 너는 불행하게 슬픔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회방하는 게 사탄의 일일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힘든 일 많지만, 슬픈 일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내 인생 문제투성이이지만 내 삶에 걱정, 근심, 슬퍼할 일들이 정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예요. 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 신명기 28장 모세의 경고를 보면 좀 심각해져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가 아니에요. 부사예요. 섬기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섬기지 않은 적은 없어요. 부사가 문제예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면 너희는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 예배가 무슨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어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나와서 억지로 드리는 그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예배와 그 섬김은 아무 의미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았죠? 꾸역꾸역 살든지 기쁘게 살든지 24시간 살았어요. 중요한 건 동사가 아니에요. 부사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견뎌내면서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해요. 4장 4절 같이 있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기쁘게 살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해요? 자식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모가 행복해요? 자식이 하루하루 꾸역꾸역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줄 아는 부모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반대로 이놈이 공부도 못하고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부모는 행복해요. 흐뭇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행복하시겠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면에서 필드 사역자예요. 이론적으로 말하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고난이 없다는 뜻일까요? 슬픔이 없다는 뜻일까요? 눈물이 없다는 뜻일까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항상 기쁜 걸까요? 행복이 뭔가? 고난이 없는 건가? 슬픔이나 눈물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것이 행복인가?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라는 것인가? 항상 웃으면서 살라는 말인가? 울지 말란 뜻인가? 긍정적으로 인생을 생각하면서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빌립보서에서 알 수 있어요. 기쁨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불행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3장의 내용을 쓸 때 그는 울고 있었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눈물이 없는 것, 근심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바른 태도, 삶에 대한 바른 태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컨대 바울이 썼던 로마서 5장에 보면 3,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왜냐하면 이 환난이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견디는 힘이 인내잖아요. 이 인내가 우리를 연단, 훈련을 시켜서 트레이닝 시키고 디스플린 시켜서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다 원하죠. 금메달 따기를 원할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학생들은 명문대학 가기를 원할 거예요. 취업준비생들은 좋은 직장 가기를, 시험 잘 봐서 취직되기를 원할 거예요.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면 연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멋진 쇼팽과 베토벤 치고 싶으면 바이엘 체르니 지루하고 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네. 소망을 이루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은 고된 훈련을 겪지 않으면 실력은 늘지 않아요. 적당히 하면 실력은 늘지 않아요. 내가 신나게 수영하다가 한 3년 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수영을 다시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쉬었더니 너무 몇십 바퀴씩 왔다 갔다 했었는데, 쉬기 전에는 쉬고 나니까 한 바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 반에서 안 하고 한 3반쯤 뒤로 갔어요. 못하는 반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설 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어차피 못하는 사람들 반에 갔으니까. 코치 선생님이 그랬어요. 회원님,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늡니다. 상급반으로 올라가라고. 힘든 반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고급반으로 올라왔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면 실력은 늘지 않아요. 인생도 그래요. 취미생활 하듯이 적당 사는 게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환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슬픔과 걱정 속에
망치지 말란 뜻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태도 말이에요. 왜? 이 환난이 나에게 참고 견디는 인내를 길러낸다. 그 인내가 그 연단이 나에게 실력과 힘을 주어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도 연단을 통해서 실력을 길러야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잖아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고난이 없거나 환난이 없거나 눈물이 없거나 근심거리가 없이 그냥 웃으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환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환난이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힘들지 않으면 실력은 길러지지 않는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멘이지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기분 좋게 살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건을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2013년 7월 2일에 주희라는 9살 난 아이가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사도 이런데 그 부모는 어떠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주인은 지금 천국에서 완벽한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아홉 살 난 아이가 죽었어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부모 앞에 자식이 죽었어요. 더 가슴 아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주님 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보니까 기뻐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니까 지금 주인은 예수님의 품에서 완벽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좀 길긴 하지만 몇십 년 지나면 주님 만나러 갈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주희 엄마 아빠에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줘요. 지금 우리 주인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완벽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항상 기뻐하는 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때로 눈물이 나고 그립고, 하지만 주 안에서 바라본다면 그 그리움을, 눈물을 승화시켜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주님 품에서 완벽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 동전의 양면 같아요. 동전은 한쪽 면만으로는 동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대쪽 면이 있어야만 동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기쁨만 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행복했을까? 박해가 심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지금 바울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있고, 자기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옥중서신이에요.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바울은 항상 기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 기쁨은 동전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쪽만으로는 동전이 될 수 없어. 반드시 반대쪽이 있어야 동전이 될 수 있지.
기쁨의 반대쪽엔 슬픔이 있다.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순교를 당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순교자들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즐거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테니 바울이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듯이 동전처럼 기쁨과 슬픔은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 이 말은 며칠 전에 제가 카페에서 어느 형제한테 했던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그때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슬픔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체면 걸어서 난 기쁘다 행복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계속 비교하면서 나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모든 사건을 주 안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슬픈 일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빌립보서의 바울의 메시지예요. 또 근육하고 똑같아요. 사용할수록 강해져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우리 이두영 장로님 지인 중에 임번삼 박사님이란 분 계셔요. 70대 할아버지예요. 근데 며칠 전에 같이 교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교회에서 팔씨름 대회를 했대요. 청년부에서 1등한 애가 마지막으로 박사님하고 둘이 남아서 붙었대요. 70대 할아버지가 이길까요? 20, 30대 청년부 애가 이길까요? 70대 할아버지가 이기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이겼을까요? 애가 봐준 게 아니인데 이 청년이 봐준 게 아니에요. 임 박사님은 매일 8kg짜리 아령을 한대요. 날마다. 저는 5kg짜리로 하거든요. 70대 할아버지가 8kg짜리 아령을 매일 한대요. 그러니 이 청년 팔을 딱 잡았는데 그냥 미안할까 바로 이기면 미안할까 봐 이 청년이 창피할까 봐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힘 안 쓰고. 그러다가 이제 덜 미안하겠다 싶을 때 이겼대요. 왜요? 날마다 8kg로 근육이 훈련되어 있으니까. 기쁨도 똑같아요. 근육 같아요. 사용할수록 강해져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지난 겨울에 저희 어머니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치료하려고 동생 아파트에 있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더니 아프고 뭐 일어나기도 힘들고 계속 누워만 계셨어요. 2달 가까이 누워 계시니까 나중에는 걷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계시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우리 집에서 엄마를 잘 모실 거라는 꿈도 꾸지 말라고. 우리 집 바로 옆에 요양병원이 있다고. 나는 어머니를 거기다가 모실 거라고. 그리고 날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나 엄마랑 못 산다고. 엄마도 성질이 안 좋고 나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요양병원 가기 싫으면 근육을 다시 살려내서 걸으시라고. 내 발로 화장실을 다녀야 된다고.
내 손으로 밥을 드셔야 된다고. 남의 손 빌려서 밥 먹고 남의 손 빌려서 대소변을 처리하면 그건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누워만 계시고 갈비뼈 부러져서 아프고 불편하다고 누워만 계시면 다리 근육 다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는 못 걸게 될 거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걸으시라고. 지금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눈 뜨면 동네 들판으로 걸어 다니시는 게 일이에요. 제가 날마다 핸드폰으로 체크를 해요. 걸으시는지 안 걸으시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근육이 좋아졌어요. 기쁨도 똑같아요. 기쁨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지겹게 살아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요. 그냥 살던 대로 꾸역꾸역 살아요. 꾸역꾸역. 기쁨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린 사람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그런데 이 기쁨의 근육을 다시 살려내서 계속해서 살려내면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건강하니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아무리 사탄 네가 나를 괴롭게 해봐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나의 삶을 망칠 수는 없어. 나의 하루를 망칠 수는 없어. 아무리 오든 사업에 실패가 오든 어떤 일이 오든 나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니까. 주 안에서 나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쁨의 근육들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똑똑하게 사는 것, 돈 많게 사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기쁨을 계속 사용해서 사탄에게 지지 말고 어떤 일로도 너에게 내가 패배하지 않겠다고 사탄에게 선언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가능하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가능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오히려 슬픈 게 글루미하고 뭔가 좀 운치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 맨날 웃고 다니고 기쁘게 사는 건 가벼워 보여. 없어 보여. 사탄의 메시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생겼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못 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좋았더라. 너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줘. 너는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줘.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루도 무의미하게 꾸역꾸역 살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아팠어요. 그거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파야 의사들이 돈을 벌죠. 의사들 그렇게 내가 좀 힘든 병에 걸려야 의사들이 힘든 공부한 게 보람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왕 아픈 거 아프라는 거 아니에요. 차가 겁나 막혀요. 수련회 오려고 그러는데 짜증나죠. 은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차가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 주 안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찬양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성질내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차가 안 가면 앞에 있는 5, 6, 7, 8번 차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길게 그 가정에 사돈의 8촌까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차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굳이 짜증내고 성질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안 나가는 거. 아멘이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탄에게 지지 말고. 애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될까요? 나 닮았다. 그렇잖아요. 나 닮은 내 새끼 보면 이쁘지 않나요? 이왕 못하는 거. 걔한테 욕하고 뭐 옆에 집 애하고 비교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공부 잘하는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 대학도 못 나온 정주영이나 이분들 밑에서 조수 노릇해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 잘해서 좋고 못하면 못해서 좋아요. 다 잘하면 소는 누가 키워요? 이왕 못하는 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망가진다라는 것은 남들이 하는 거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실패한 인생이고 망가진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슬픔이 없으라는 말 아니에요. 울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눈물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울면서 살지만, 걱정 근심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덫에 걸려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패배당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살지 말란 뜻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항상 기쁨의 근육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큰일 났어요. 설교 반절했는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제가 1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여름부터. 빨리빨리 끝내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볼게요.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빌립보 성도들 생각하면. 그리고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요. 네, 저는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근육이 강화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일도 둘째 날 이야기하겠지만 사랑하는 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울은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고 쉼없는 기도로 항상 간구함으로 길러냈어요. 돈과 명예와 지식 많으면 행복하기에 유리하지만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면 항상 행복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바울에게서 배우는 건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면 기쁨이 많아져요.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불행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기쁨의 근육이 강화돼요.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선교에 동참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기뻐했어요. 복음을 위한 선교에 처음부터 동참했어요. 4장 15절에서 18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된 시초에 마케도니아 떠날 때 우리에게 선교 헌금한 교회는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는 2번이나 나에게 선교 헌금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육체 노동을 좀 줄일 수 있었어요. 선교비를 빌립보 교회가 공급해 주어서. 17절 내가 선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데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선교 헌금을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나에게 보내주어서 받았다. 잘 받았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팀에게 계속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냈어요. 선교 헌금을. 그래서 바울은 1장 6절에서 7절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선교팀이 뭘 확신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그 착한 일은 문맥상 선교예요.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너희는 선교에 동참했어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너희 빌립보 교회는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한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느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실은 이건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너희가 나 바울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며 이것도 가능하고요. 너희의 심장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며 이것도 가능한데 대부분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의미상 문맥상 보면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심장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헬라어 어순 때문인데요. 헬라어는 우리 한글처럼 영어나 이런 것처럼 어순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순이 의미가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맞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 교회는 재림할 때까지 망하지 않을 거다.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할 줄로 확신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매임,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변명하고 확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건 수비적으로 복음을 잘못된 것을 변명한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하니까 진리를
변호하는 것. 기독교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오해들이 많았는데 그걸 변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확정한다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공격적으로 확증시켜내는 거거든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 이 선교 사역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선교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동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망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10개가 세워지면 8개가 없어져요. 평균. 2개도 생존하지 못해요.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 닫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생동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착한 일을 이루면서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 아니에요. 선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언제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선교사들이 있으면, 너희 마음에, 너희 심장에 우리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기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매이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선교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줘서 선교 헌금 잘 받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배당 잘 지어놓고 지금 다 팔고 있어요. 예배당을 너무나 무리하게 지으니까 운영이 안 돼서 이단들에게 팔리고 다른 데 팔려고, 서구의 교회들이, 영국의 교회, 독일의 교회,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선교하는 동안에는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무슬림 사원으로 변하고. 왜요? 선교를 멈추니까. 자기들을 위한 이기적인 교회로 멈추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기쁨은 사라져요. 영적인 즐거움은, 주 안에서 행복은 사랑을 나눌 때 시작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게 기쁨의 근육들을 키워가는 훈련이에요. 기쁨의 근육을 키우라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항상 웃는 연습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령, 선교사들을 마음에 품고,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쁘게 쉼없는 기쁨으로 나올 수 있을까? 8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장에 박동소리가 들려요. 어떤 일을 하고 있기에 바울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을까? 느꼈을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에요. 너희 무리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바울은 경솔한 사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쉼없이 항상 그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예요.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럼 그 아이는 항상 기쁘게 살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기쁘기 위해서 불행한 일, 슬픈 일들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기쁨이 많은 사람들은 더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감정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의 분별력으로 풍성해져요.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바울처럼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쁜 일도 없어요. 꾸역꾸역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참된 사랑은 4가지가 필요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력. 진실하고 허물 없이 흠과 티가 때가 묻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살아가는 것. 참으로 사랑하면 진실하죠. 불순물이 없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열매가 맺혀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요. 밭에게 정말 성질 더러운 개가 하나 있었어요. 꼭 다른 개가 먹으면 애가 와서 뺏어 먹으면서 싸워요. 그런데 그 더러운 개가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나갔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저한테 와요. 근데 제 옆에서 자는데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벼룩이 많았나 봐요. 다른 개 뭐 6, 7마리는 그냥 조용히 잘 자는데 얘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려워서 긁느라고. 그래서 제가 긁어줬어요. 진짜 하기 싫었는데 성질 더러운 애니까. 맨날 싸우니까 다른 개하고. 근데 제가 긁어줬더니 세상에 이 개가 짖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않아요. 얘가 뭘 먹는데 다른 개가 뺏어 먹으려고 와서 이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겠다.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같이 먹더라고요. 안 짖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잖아요. 개도 사랑을 받으면 달라진다. 사랑을 받으면 의의 열매가 맺혀져요. 허물 없이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 생동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 목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찌꺼기 없이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예요.